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죠. 오늘은 십자가의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해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정말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서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어둠과 방황의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서 영생을 얻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과 감동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한쪽은 구원을 얻고 한쪽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차이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섭리,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이 정도로만 이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도움이 되고 삶의 지혜를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 정도의 책으로 성경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 1500년간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로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말씀 하나로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을 대하듯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문자로 봐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더 확실한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한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이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진리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선 사람들을 흔히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그런 베네핏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베네핏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너는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이렇게 좋은 그러한 많은 것을 내가 마련해 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now, 지금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누리며 체험하고 사는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나는 좋다?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구원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루는 질문을 하죠. 주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도래합니까? 몇 년 후입니까? 아니면 몇십 년 후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때다 저때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먼 곳에,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날마다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천국은 사모하고 누리고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셔서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 받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 나라로 함께 경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늘 즐겨부리는, 제가 한번 소개했죠, 438장.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은 여전히 내게 있지만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비록 가난하게 초막의 산들 어떻습니까? 부하게 궁궐의 산들 어떻습니까? 이거에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찍이 이 땅의 병을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치유를 하신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물과 양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병,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솟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질병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게 되고 또 이 죽음이 저주와 함께 질병이라는 이런 육신의 약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인류가 계속적으로 이 질병과 이 바이러스의 전쟁, 어떤 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이 개발되면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신종의 병이 또 생기고, 이걸 막으면 또 다른 것. 여러분, 사실 총성만 안 들렸지 보이지 않는 끝없는 질병과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복음 전파를 하시며, 특별히 백성 중에 모든 병,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의 3분의 2 이상은 이 병을 고치는, 이 병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치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특별한 능력을 이 치유 사역할 때 그것으로만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친히 아파하시고 병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죽음을 겪는 그 고통, 죽음을 넘어가는 그 고통만큼은 인간이 가장 비참한 고통이라고 하죠. 그 고통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생의 연수가 돼서 자연적으로 죽는 그 과정이었습니까? 아니셨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셨던 그분이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극한 고문을 맞으셔서 정말 그 고통 속에 죽음의 그 과정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의 대가를 경험하셔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질병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극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육신의 연약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치유하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육신의 아비도, 악한 육신의 아비도 선한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병을 짊어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정말 이 2가지 사건이 흐르면서 이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이 맞물려 있는데 22절에 보니까요, 22절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회당은 유대교에서 우리의 교회와 비슷한 곳이에요. 회당에는 보통 한 10명 정도의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당장은 그 중에 제일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명의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담임 목사, 당회장 이런 데는 연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딸이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낫겠다는 믿음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자기 딸을 극진히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세상의 유명세도 있었지만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한 시골의 젊은 청년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으면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애걸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는 이 아비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해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예수님이 빨리 가서 이 딸을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중간에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자신의 딸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지체되어 버려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또 12년의 혈류증의 여인, 혈류증이 뭡니까? 이것은 부인병의 일종인데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이러한 병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이 정말 혈류증으로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양의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효임 있다 하는 의원들 다 찾아봤어요.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열심히 쫓아갔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더 당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다 날려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져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율법에는요, 혈류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냄새도 나고 다 피해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야만 하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혈류증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병을 고치겠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거기에는 어떤 마땅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 가중되는, 계속적으로 피는 흘려나오고 생명력은 점점 잃어버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 해보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러한 확실성이 희미해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만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 하는 절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 여인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12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그 12년이라는 연단된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요,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가 3으로 보통 성경은 보죠. 그리고 땅의 수를 4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늘과 땅이 곱해진 3 곱하기 4, 12. 결국 이 10이라는 것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있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꽉 찬 세월을 10이라는 숫자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꽉 찼고 더 이상 참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까지 10이라는 그 숫자로 다 갔던 이 여인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이 고난의 깊이, 이 기다림의 깊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내 인생이 그저 장밋빛 인생처럼 고난 없이 잘 통과하길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의 길에 접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고난의 길은 어차피 함께 가야 될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는 자에게 주신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12년의 이 고통의 세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12년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고, 만약에 이 여인이 그저 병들었을 때 그저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면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 이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구원을 시키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메시아의 능력,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는 것 같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가장 선함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기다리시고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쉽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믿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치유하신 능력,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신다, 이 부분은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도 분명히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완성되느냐?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자기 병이 나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혈류증 여인은 병이 나서 좋은데 한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일찍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시간이 지체돼서 지금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이 혈류증 여인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저 여인만 안 왔다면,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갔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지금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지체하셨을까? 이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낙심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회당장에는 그것이 모두 악화되고 더 나빠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은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굼,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도착해서 만약에 손 얹어서 기도했다면 그냥 병 낫는 정도인데 지금 완전히 죽었던 딸이 살아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체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더 나쁜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은 선함을 이루신다.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어떤 일을 내가 하게 하는 것,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것을 움직이는 순종도 있지만 더 진정한 순종은 멈춤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내가 잠잠히 기다리고 멈춰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운 순종이고 더 의미 있는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혈루증 여인도 1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시 소녀를 살려내었다는 사실이에요.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딸아 그러잖아요. 딸아.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에게 가졌던 그 마음의 표현이 이 딸이라는 거예요. 딸.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딸처럼, 자신의 식구처럼, 자신의 그러한 가족처럼 여기면서 이 딸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 지금 이렇게 무리가 에워쌌는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요? 지금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깃을 스쳤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묻습니까? 여러분, 이 무릎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새롭게 세워주면서 그 두려움을 건져주면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또 묻는 물음이기도 해요. 과연 우리가 주님 곁에 여러 번 많이 갔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주님 곁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사람은 바로 딱 한 여인, 이 12해 혈류를 앓았던 한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예배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것, 내가 치유되고 내가 주님 옷을 만졌습니다. 내 병든 고통의 육체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병든 채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피 묻은 그 손을 제가 만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냥 스쳐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타치하는, 믿음으로 만지는 자,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기도할 것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 섭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치유, 우리 주님의 치유 사역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맡겨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절대적인 믿음. 분명히 하나님은 예전과 동일하시게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그런 치유의 사역을 병든 자를 고쳐주셨듯이 지금도 성령 살아서 그대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강건적인 치유의 능력 정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또 내 자신도 정말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